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올 초 수요예배 때 한번 생각을 했던 말씀인데, 우리 창립 기념일에 설립 기념일 우리 다음 주인데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주시는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의 말씀 천천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있고, 또 때로는 어떤 결심, 뭔가를 하겠다라는 결심을 할 때도 있고, 또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러한 생각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캐나다 퀸즈대 그 심리학 교수진에 의하면 인간은 하루에 평균 6,000번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6,000번의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생각 중에서 옳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옮기는 결심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심은 곧 그 삶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결심이 삶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결심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룻기 1장에 이 세 인물의 세 가지 결심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그 엘리멜렉, 그 한 사람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 엘리멜렉의 결심이 무엇이냐면은 모압으로 가자. 이게 결심이에요. 그런데 모압으로 가 보니까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못된 결심이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5절에도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과부 셋이 남는 이러한 아주 외로운 가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잘못된 결심이 잘못된 이러한 인생의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곤고해지는 날은 장소를 이리저리 옮겨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깊이 생각할 때라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깊이 생각할 때가 바로 곤고의 때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래서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가운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면은 우리식으로 하면 떡집이라는 그러한 그 뜻이 되어집니다. 먹을 것이 풍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요로운 땅에 지금 흉년이 들게 되어집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예요. 사사.
성경에 사사기가 있는데 그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행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 계신 세대, 왕이 없었던 세대, 그래서 그냥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육체대로, 욕정대로 그렇게 살아가던 그때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그 사사기를 읽어 보면은요, 네 가지가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범죄하고, 그리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범죄, 그리고 심판, 그리고 회개, 그 다음에 회복, 이것이 계속 돌아가던 때가 바로 사사기 때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징계를 보면은, 심판을 보면은 뭐 대적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흉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예요. 그때에는 고통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이때는 믿음으로 새로워질 때구나. 믿음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흉년의 때에도 먹이시고요, 흉년의 때에도 마시우게 하시고, 흉년의 때에도 입혀주시는 그러한 우리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도 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손 소독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손에 소독을 하는 그거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보다 더 기울여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저 세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태양계를 한 채 어긋남 없이, 단 1도의 오차 없이 그렇게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그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미국에서 보내주신 그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막말을 했으면 입을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얼마나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십니까?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으면 어디 가나 손 씻게 하시고 소독하라 하십니까? 얼마나 열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아야 합니까? 얼마나 비밀스러운 것을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내 행선지를 밝혀야 합니까? 노여움을 거두시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의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였어요. 막말하니까 입으로 마스크를 그냥 갈아 버리시고, 그리고 정말 열 올리고 사는 우리는 우리기 때문에 열 좀 체크하라고 저 체온을 체크하면서 참 이번 참 시를 잘 썼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도우십니다. 코로나 시대라고요 다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지켜주시고요, 성경에서는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C.S. 루이스가, 미국의 그 유명한 영성 작가인 C.S. 루이스가, 고통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확성기라는 거예요. 기쁨의 때에, 평안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삭이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다는 겁니다. 고통 중에는 우리에게 소리를 치십니다. 고난 중에 뚜렷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온 세상 잡소리에 엉뚱한 길로 가는 우리를 고통이라는 메가폰으로 정신 차리게 하셔서 바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그 음성 속에 나를 회개할 때예요. 자리를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회개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귀한 결심을 한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가 되어집니다. 6절 말씀 보면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지금 나오미의 결심이 무엇이냐?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인생의 회복의 그 출발이 바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근거가 무엇이냐?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말씀을 듣고 삶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출발점은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누가 나를 만나 주시느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을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호세아서 6장 말씀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국가가 멸망할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남유다도 멸망할 그러할 때에 군사력을 키우자, 외교력을 펼치자, 남의 다 강대한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자 아니라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면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변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말을 사람과 달라서 시건하거나 번복하는 일이 없으시고 말한 것을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들으면은 깨닫게 되어져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비가 내리거든요. 이른 비, 늦은 비. 그래서 씨를 뿌리기 전에 그리고 그 추수할 때쯤에 늦은 비가 내리거든요. 그러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찢어진 것을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결심이 무엇이냐? 회개하자는 거예요. 회개의 결심을 하는 삶, 그 회개의 내용이 무엇이냐? 도대체 우리가 삶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회개해야 될 세 가지 포인트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룻의 결심 속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면 우리 16절과 1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룻이 굳게 결심을 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것을 보고 그에게 설득하는 것을 그치게 되어집니다. 룻과 이 시어머니의 관계, 바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교회는 어머니로서의 교회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 어머니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그리고 젖을 먹여서 양육을 하고 늘 깨끗하게 씻겨주며 그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렇게 키워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신령한 젖인 말씀으로 양육을 하시고 회개의 길로 늘 정결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 어머니,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해야 될 귀한 그 결심이 무엇이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방 여인 룻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진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남자, 여자, 그리고 한국인, 일본인, 대만인, 중국인 이렇게 섞여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모자란 것이 있으면 덮어주고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하러 돕고요. 서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요. 좋은 말 해주려고 힘을 다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은 작은 예수님들이 계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 공동체에게 중요한 교육을 하시는 것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 주셨어요. 수제자만 고르신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는 빼신 게 아니고,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노예가 하는 일이거든요. 하인이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은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그죠? 제자들의 시대, 그죠?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리고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에 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서로 발 씻기는 거예요. 저 더러운 발 내가 씻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바로 발이라고 그래요. 이 발이,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은 더러워지고 냄새도 나고, 그죠? 내 발도 그렇거든요. 내 발 또한 내가 더럽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서로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큰 죄인데,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짓는 죄가 바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모든 악함과 선함을 판단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러한 권능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형제를 업신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신 여기시고, 형제를 세워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판단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계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사단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참소하는 겁니다. 죄를 죄라고, 더러운 발을 더럽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옳은 판단, 옳은 생각, 옳은 신앙으로 가지고 말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보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내가 이웃을 더럽다고 하고 내가 이웃을 판단하는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일이냐? 사단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예전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왜 남의 죄로 내가 망하는 길로 가느냐? 왜 남의 죄로 내가 망하는 길로 가느냐? 그것을 덮어주면 복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왜 남의 죄로 내가 망하는 길로 가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룻의 결심이 무엇이냐? 이제부터 이스라엘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을 우리 남 앞에서 우리 아들이 뭐 잘못하고 딸이 잘못하는 거 남 앞에서 막 자랑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 내 아들이 어떻고 내 딸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하질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 어머니처럼 내 딸처럼 내 아들처럼 내 식구처럼 그것을 어렵고 더러운 그러한 발들을 씻겨주고 감춰주고 서로 사랑으로 세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룻의 결심이 무엇이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많은 결심, 이것이 우리 교회의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시고요,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의 결심을 목회자와 상담을 하고 이웃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품은 생각, 이 품은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예전에 기도 가운데 이런 일을 하면은 복을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에 그 감동을 주셔서 한 성도님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이거 이만저만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 알겠습니다, 저도 기도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 하나님하고 그쪽 하나님하고 다르신가? 그죠?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구나, 그런데 기도해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참 바른 신앙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룻의 결심이 무엇이냐? 어머니의 하나님이 교회를 통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 속에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는 이러한 이 순종의 삶을 통하여 룻의 결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결심이 무엇이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그리고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고 또 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귀한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머니로서 허락하신 교회,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미국 저희 학장님께서 감사하게도 좋게 봐주셔서, 그래서 지금 돌아가면 좀 아까우니까 박사를 하고 돌아가라. 송봉강 박사, 이거 좋잖아요. 박사. 그래서 송씨 가문에 박사가 나오겠구나 싶어서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만저만한데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가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목회자를 키우기 위해서 보낸 것이지 박사를 만들려고 보낸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교회 박사를 할 거면 교회를 일단 사퇴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유로 해라. 그러나 돌아오겠다면 죽는 일 외에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돌아와서, 그래서 제가 강단에 서서 첫 말씀이 처음으로 드린 인사 말씀이 무엇이냐? 오사카 장로교회 목사로서 죽는 일 외에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이게 노예계약인가? 이게 도대체 뭔가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는 제 마음속에 믿음이 무엇이냐? 내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그 가운데 지혜가 생기고요, 힘이 생겨지고요. 여러분께서 저를 보실 때 저 언제 그만두나, 사람이 좋은 교회, 사람이 많이 주는 교회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말씀 듣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여기서 지혜가 나오는구나, 여기서 파워가 나오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우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리를 지켰던 이 룻이 누구를 만나느냐?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룻에게 복으로 함께 하시는데 룻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내 신앙의 자리를, 회개의 자리를 바르게 지켜내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입술에 주시는 말씀이 주여 내게 어찌 이런 은혜를 베푸시며
어찌 이런 나에게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주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반드시 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여 하나님을 그리고 성도를 그리고 내 믿음의 자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의 이 결심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복을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자리 바르게 지켜야 됩니다. 바티칸에 가보면 그 이탈리아 수도에 그 로마가 있는데 교황이 가진 유일한 군사 조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무슨 코스프레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바티칸을 지키는 교황을 지키는 진짜 군인입니다. 군인의 옷이 미켈란젤로가 제작한 그 군복입니다. 저 군복을 입고 그리고 지키게 되어지는데 100% 스위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스위스인을 쓰느냐? 바티칸은 로마 안에 있고 그리고 이탈리아 국가가 있는데 왜 스위스 안에서 쓰게 되어지느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위스가 500년 전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돈을 잘 버는 것이 그 당시에는 전쟁을 대신해서 치르는 용병이었어요. 그래서 스위스는 용병단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신성 로마 제국이 이탈리아 지배권을 두고 프랑스와 전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 바티칸을 공격하고 약탈을 하기 시작하면서 교황을 호위하던 모든 각국의 용병들이 다 도망을 쳤어요. 전세가 너무나 불리하게 되어가고 여기서 싸우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모두 도망치고 스위스 근위대만 용병단만 홀로 남게 되어졌습니다. 당시의 교황 클라멘스 7세는 스위스로 돌아가라. 이 전쟁에 승기가 없다. 스위스로 돌아가라. 그런데 그 용병단은 충성의 서약을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피신할 시간을 벌겠다며 끝까지 남아서 격렬한 전투를 벌이게 되어지고 교황이 직접 호위하던 병사들 제외하고 147명이 전원 그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들의 희생 덕분에 교황은 피신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황권이 회복이 되어지면서 교황청의 모든 호위는 스위스에게 맡깁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돈을 주고 그리고 비싼 월급을 받는 군대가 바로 교황청을 지키는 스위스 군대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를 좋아하세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를 좋아하십니다. 끝까지 내 자리 지키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내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은요 생명의 면류관 빼앗아 내려고요 온갖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요 억울한 말을 듣게 하고요 이웃의 연약함을 보게 하고요 이웃의 죄를 보게 하고요 그것을 판단을 하게 하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룻의 굳은 결심이 바로 룻이 나의 교회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백성입니다. 교회에 대한 바른 결심을 세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요. 이 룻은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룻기 4장 21절 말씀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이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 되어집니다. 유력자였고 그리고 권력자였어요. 이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방 여인 룻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왕권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룻의 가문으로 오셔서 이방 여인이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지는 영적 축복 속에 룻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회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나의 교회 내 자리 내 사명의 자리 지키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영적 축복을 주시고 삶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굳은 결심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믿음 지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 가족이십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어머니고 우리 아들이고 우리 딸이고 그죠? 우리의 친척이고 우리 가족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한 바른 결심 속에 교회는 나의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은 나의 성도님이십니다. 이 바른 결심 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 축복과 이 땅에서의 정말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저 여러분의 가득한 복된 굳은 결심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 나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